옛날 아주 먼 옛날 착한 마음씨를 가진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나무꾼은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부유했고 어머니께 효도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동이 트기 전 일어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도끼 하나만을 의지하여 험난한 산길을 오르내렸습니다. 그의 삶은 고단했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면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난한 형편 때문에 나이가 차도록 배필을 맞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때때로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한탄하며 깊은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온몸에 상처를 입은 어린 아기 사슴 한 마리가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슴은 누군가에게 쫓긴 듯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서 사냥꾼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잠시 망설였지만 불쌍한 아기 사슴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사슴을 껴안고 사냥꾼의 눈을 피해 덤불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냥꾼이 지나가자 나무꾼은 자신의 낡은 담요로 사슴을 감싸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을 헛간에 숨겨두고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약초꾼에게서 얻은 약초를 찢겨 사슴의 상처에 발라주고 따뜻한 물을 먹여 기력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나무꾼의 간호를 받은 사슴은 마침내 상처가 아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사슴은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신령한 사슴이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저를 구해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무꾼님의 착한 마음씨라면 반드시 복을 받으실 겁니다. 나무꾼이 쑥스러워하며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자 사슴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나무꾼님께 아주 귀한 인연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산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신비로운 연못으로 안내했습니다. 연못은 물이 수정처럼 맑고 깊어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주변에는 영롱한 빛이 감도는 듯한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사슴은 연못가를 가리키며 속삭였습니다. 나무꾼님, 이곳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선녀들이 목욕을 하기 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저녁 무렵에 선녀들이 내려오면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선녀 한 명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명심하십시오. 선녀가 나무꾼님의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만약 그 약속을 어긴다면 선녀는 다시 하늘로 돌아가고 나무꾼님은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사슴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했지만 사슴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슴이 일러준 대로 연못가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일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내려왔습니다.
이윽고 구름 속에서 선녀 3명이 날개옷을 입고 연못으로 내려왔습니다. 선녀들의 모습은 세상의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웠고 나무꾼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선녀들은 연못과 바위의 날개옷을 곱게 벗어놓고 맑은 연못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충고대로 가장 아름다운 막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날개옷은 구름처럼 가볍고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선녀들은 옷을 찾아 입고 다시 하늘로 올라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 선녀는 아무리 찾아도 자신의 날개옷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선녀들은 하늘나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막내 선녀를 남겨두고 홀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연못가에는 옷을 잃어버린 막내 선녀만이 홀로 남아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무꾼은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나와 울고 있는 선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무꾼은 공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선녀님, 어쩌다 이렇게 홀로 남겨지셨습니까? 저와 함께 저희 집으로 가서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선녀는 옷을 잃어버려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나무꾼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선녀는 옷을 감춘 나무꾼의 진심을 느끼고 착한 그의 마음씨에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의 집으로 와 아내가 되었고 마음씨 착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의 지혜와 손재주로 나무꾼의 집안 살림을 풍족하고 깨끗하게 이끌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를 얻은 기쁨과 어머니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매일 더 열심히 나무를 베어 팔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했고 금세 2명의 귀여운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 아이가 태어나자 나무꾼은 문득 자신이 선녀의 날개옷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선녀가 땅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이제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날개옷을 돌려주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슴이 신신당부했던 아이 넷을 낳기 전에는 절대 돌려주지 말라는 경고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나무꾼은 연못가에 갈 때마다 사슴의 경고를 떠올리며 갈등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무꾼을 아껴주던 호르몬이마저 돌아가시고 나무꾼은 깊은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머니께도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결국 마음속의 갈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날개옷이 숨겨진 항아리가 있는 창고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나무꾼은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구름처럼 곱게 접혀있던 날개옷을 선녀에게 건넸습니다.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의 옷을 숨겼던 것은 나였어. 이제라도 돌려주고 싶소. 선녀는 날개옷을 보자마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하게 하늘을 향했고 그간 숨겨왔던 고향인 하늘나라에 대한 그리움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보았지만 사슴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내 아이를 낳기 전에 옷을 돌려주면 안 된다. 나무꾼은 경솔하게 2 아이만을 낳은 상태에서 약속을 깬 것입니다. 선녀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2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남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여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당신의 마음은 알지만
우리는 약속을 어겼어요. 저는 이제 돌아가야 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약속을 어긴 당신과 함께 이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꾼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선녀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지만 선녀는 이미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선녀는 날개옷을 입고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채 푸른 하늘로 빠르게 솟아올랐습니다. 나무꾼은 그녀를 붙잡으려 안간 힘을 썼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을 휘저을 뿐이었습니다. 선녀와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구름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나무꾼은 연못가에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홀로 남겨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나무꾼이었습니다. 착한 마음씨 때문에 복을 얻었지만 순간의 실수와 경솔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나무꾼은 수많은 날을 연못가에서 하늘만 바라보며 그리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바로 그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슴은 이제 늙고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무꾼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선녀님이 남편을 그리워하여 하늘에서 황금 마차를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나무꾼님은 이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와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마차를 타고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는 절대로 마차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무꾼은 사슴의 말대로 황금 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구름 속을 뚫고 하늘나라 궁궐에 도착하여 선녀와 두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기쁨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 그리고 하늘나라의 화려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묻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선녀는 남편의 그리움을 달래주기 위해 땅의 냄새를 담은 작은 통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선녀는 간절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보, 이 통은 당신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통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연다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꾼은 또다시 선녀의 경고를 무시하고 호기심과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몰래 통을 열었습니다. 통 안에서는 고향 땅의 흙냄새와 그리움이 솟아나왔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무꾼은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슴과의 약속에 이어 또다시 선녀의 말을 어긴 대가였습니다. 나무꾼은 다시 홀로 남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선녀를 만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무꾼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독수리가 되어 선녀가 내려다 보이는 하늘만 맴돌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선녀는 남편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음을 알고 매일 밤 나무꾼이 독수리가 된 연못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땅으로 내려와 아침 이슬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나무꾼은 독수리가 되어 영원히 하늘을 맴돌았고 선녀는 하늘에서 매일 눈물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